쭉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어오면서 이게 서신이 맞아. 이거는 신학 논문이야. 너무 심오하고 너무 정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지에 어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건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바지에 와서 16장을 읽게 되면 고린도전서도 영락없이 서신이구나. 서신 형식을 갖춘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미진한 문제들,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자신의 여행 계획을 말하고 또 자기와 관계된 디모데,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에 관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하고 16장을 보게 되면 이 고린도전서는 영락없이 서신 형식을 갖춘 그런 편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12장 1절로부터 4절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가난한 성도들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이는 과부들이 교회에 대거 몰려와서 가난한 이들이 교회 중심을 이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어떤 이는 큰 기근이 찾아와서 곡물 수확이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가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 세계 모교회 첫 번째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이런 가난한 성도들이 속출하니까 갈라디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방계 교회들이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됐던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구호 헌금을 손수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러 들어갔다가 어이없는 일로 체포당해서 몇 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인데 기독교의 뿌리가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우리 이방계 교인들이 물질적으로 되갚는 것이 옳다. 특별히 초대교회는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비유대교인들, 이방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방계 기독교인들, 이런 이들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서로 경쟁하고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이방계 교인들이 모은 구호 헌금이 이방계 기독교와 유대계 기독교의 일치와 화해를 조성할 수 있는 열매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도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스 로마 제국의 최북단에 위치한 마케도니아, 그리고 남쪽에 아가야라고 한 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자꾸 헷갈리잖아요. 어느 쪽이 마케도니아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아가야가 북쪽에 있는지 남쪽에 있는지 자꾸 헷갈리는데, 제가 외우기 쉽게 북마, 남아, 북쪽은 마케도니아고 남쪽은 아가야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런 교회들이 생겨났고, 또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고린도가 아가야 제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북마, 남아 이렇게 외우면 아주 쉬울 것입니다. 남쪽에는 아가야가 있고 북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는데, 이런 이방계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제국의 수도인 고린도 교회도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는 헌금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갈라디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은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굉장히 광대한 지역인데,
교회들끼리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편지를 읽을 때마다 교회 일치운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절감하게 됩니다. 같은 감리교 안에서도 서로 장벽을 쌓고 경쟁심을 품고 이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교파가 다르고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동방정교회 이런 교회들은 기독교가 불교로부터 먼 것보다 더 멀리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모교회의 아픔은 그 교회만의 아픔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픔이니까 지역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교회를 도와야 한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자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반갑고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야 마땅한데 오늘 우리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아니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감리교 안에 있는 감리교인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중부연회 교회들만이라도 아니 우리 인천 서지방교회만이라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아름다운 형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 헌금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정신과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먼저 우리 16절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들을 도우려고 모으는 헌금에 대하여 말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지시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그대로 하십시오. 여기 성도들은 예루살렘 모교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호 헌금을 모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대해서도 구호 헌금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했는데 똑같이 고린도 교인들도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부터 4절을 이제 아주 주목해서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헌금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헌금의 정신과 자세,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매주 첫날에 여러분은 저마다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십시오. 그래서 내가 갈 때에 그제야 헌금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헌금하는 날짜를 적시하고 있어요. 여기 매주 첫날에 헌금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원력에 의하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토요일 안식일이 일주일의 끄트머리예요. 매주 첫날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안식 후 첫날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 나와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매주 첫날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상시로 어떤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드려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는 헌금을 거룩한 주일날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개역 개정에는 연보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는 헌금으로 번역이 된 로게이아이라고 하는 말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어요. 헌금이라고 하는 그냥 보통 명사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다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헌금을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 주일에 딱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반복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이 복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헌금은 딱 한 번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헌금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개역 개정은 너희 각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고 새 번역은 저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각 사람 저마다라고 하는 말은 each one,
Everybody.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넉넉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도 다 함께 동참하는 행위가 헌금이 되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직장을 구해가지고 집꼬리만 하고 월급을 받는데 이제 부모님이 10분의 1조부터 따로 떼어놓고 10분의 9 가지고 생활하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고 그러지. 이 수입이 얼마 된다고 10분의 1조 하라 그러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쓸 것부터 이렇게 따로 챙기게 되면 11조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먼저 10분의 1은 과감하게 떼어놓고 10분의 9를 가지고 생활하겠다는 의식이 있을 때 11조가 가능한 것이지. 내가 생활할 것부터 먼저 다 일일이 다 떼어놓고 마지막 남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11조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부유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각 사람, 저마다 모든 이가 동참해야 되는 거룩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네 번째로 아주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수입에 따라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따로 저축해 두라. 이거는 집안의 기둥뿌리가 무너질 정도, 휘청거릴 정도로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산이 될 정도로 헌금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이단 교파일수록 헌금을 강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신방 가가지고 11조 왜 안 하냐고 11조 하라고 그렇게 뭐라 그러는데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욕심이 사나운지 몰라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11조를 강요한다면 그건 얼마나 목회에 잘못된 일인지 몰라요.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수입에 따라 가지고 자기 형편에 맞게 너무 과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 갖다 바치고 생활할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입에 따라서 얼마씩을 전액을 다 바치라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로 저축해 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즉석행위가 아닙니다. 사전에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모아두어야 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제야 부랴부랴 헌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바울이 가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형편에 맞게 얼마씩을 따로 떼어가서 성별해둬서 잘 저축하고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헌금은 복채가 아닙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기복주의적인 자세로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팁이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호쾌하게 많이 내고 기분 나쁘면 안 내고 어떤 기부금을 내듯이 팁을 주듯이 하는 것이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께서 가르쳐주는 이 네 가지 원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내립교인들이 헌금 생활에서부터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먼저 호주머니부터 회개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받기 이전에 우리 호주머니부터 세례받아야 한다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 11조 안 하고 이리저리 빼돌리면 그게 다 엉뚱한 대로 소멸되고 말해. 참 인생이라는 게 신비합니다. 여기 11조 낼 것 가지고 내가 딴 데 쓰면 더 좋겠지 하고는 꼽을 쳐도 그러면 기가 막히게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그 길로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뜻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먼저 10분의 1을 떼놓고 생활하면 그것이 우리 마음이 편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11조 신학에 도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모금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달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무부가 이 헌금을 알뜰하게 관리하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것을 바르게 쓰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는 은행이 발달되지 않고 전신환이라는 인터넷 송금 같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캐시로, 은전이나 동전과 같은 것들을, 헌금 모은 것들을 전부 다 캐시로 어떤 자루에 넣는다든지 어떤 나무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배를 타고 천리 먼 길을 가서 전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가다가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혼자 가다가 마음이 흑심이 생겨가지고 먹튀라고 그러잖아요. 먹고 튀자. 그 빼 돌리고 어디론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 때문에 헌금을 전달하는 사람은 두루두루 신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헌금, 모금뿐만 아니라 전달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로 가게 되면 그때 여러분이 선정한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써주어서 그가 여러분의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습니다. 여기 선정한 사람이라고 세 번역이 번역하는 것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선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헬라 말에 보면은 도키마세테라고 하는 말, 도키마세테라고 하는 말은 불같은 시험을 다 이겨내고 검증된 사람을 얘기해요. 이런저런 시련과 이런저런 유혹 같은 것들을 잘 이겨내고 신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더 중요한 건 이게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헌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몇 사람이 같이 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혼자 헌금을 전달하다가는 강도나 도적을 만나게 되면 빼앗기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막아낼 수 있잖아요. 혼자 있으면 변심할 수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있으면 견제가 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세번역 성경에 선정한 사람 이렇게 단수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불같은 시험과 유혹을 다 극복한 검증된 사람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뽑아주면 그들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달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부족한지 바울이 뭐는 얘기예요? 자기가 편지 써주겠다는 신임장을 써주겠다. 소개장을 써서 보내겠다. 옛날에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신임장이 있으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됐는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필요하다면 내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가겠다. 바울과 같은 대사도가 헌금을 전달하는 옆에 딱 버티고 있으면 이보다 더 안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가 함께 헌금 전달하는 역할까지 같이 맡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중 3중으로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고 힘든 일이지만 전달하는 일이 더 중요하고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4절밖에 안 되는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5절로부터 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여러분에게로 가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여러분에게로 가면 얼마 동안은 함께 지낼 것이고 어쩌면 겨울을 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예배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모은 구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바울은 자신의 여행 계획을 여기서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배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집필하고 있는데, 예배소에서는 오순절까지만 체류하겠다는 거예요. 오순절은 대개 봄 중반기 봄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다음에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가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 사람들 한번 둘러보고 여름이나 가을 지내고, 이제 가을쯤에 고린도에 방문해가지고 겨울철에 여행하기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과동, 월동, 고린도에서 몇 달 동안 체류하면서 겨울을 지내다가 다음 선교지로 가겠다. 지금 여행 계획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거는 편지가 맞구나. 사적인 여행 계획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가서 들러보고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고린도에 와서 몇 달 동안 머무르면서 겨울철을 나겠다. 이 겨울은 여행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항해하기에 제일 좋지 않은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은 피해야 되거든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에 몇 달 동안 체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내가 가려는 곳으로 나를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은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기 대단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필요하죠. 바울이 가려고 하는 것은 다음 선교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로마라고 다들 추측을 합니다. 다음 선교지로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말은 그냥 보내달라는 말이에요. 보내달라는 말은 선교 후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인적 물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로마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어서 자기를 아낌없이 후원해달라. 그래서 고린도에 그냥 패싱 바이, 그냥 옆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가 아니라 그곳에 겨울철을 거기서 나면서 고린도 교회들과 교제하면서 다음 선교지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후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가겠다고 하는 여행 계획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장 흥미로운 말씀이 9절이에요. 이걸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훨씬 더 의미가 잘 전달됩니다. 우리 8절, 9절 이 개역개정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예배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우리 이 말씀을 읽을 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여기 밑줄을 쳐야 돼요. 그렇지만 대적하는 자도 많다는 이 말이 또 밑줄을 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체류하는 동안에 광대한 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이제 복음 전할 수 있는 큰 문이 기회가 주어졌다. 유효한, 아주 이펙티브한, 아주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반이 딱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대적하는 자의 숫자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이 말씀이야말로 사도 바울이 일생 동안 직면했던 그의 선교 처지를 기가 막히게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되면 순풍에 도출단 것처럼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비례해서 많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일어나가지고 방해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웨슬리 선생의 일기를 읽어보게 되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폭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돌멩이 던지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면 웨슬리 선생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저렇게 적대자들이 나타나는 것도 다 당연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예배소에서 활짝 열렸지만 예배소에서 바울이 혹독한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폭도들을 만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빠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지만 대적하는 이들도 그만큼 많다. 대적하는 이가 많을수록 기회도 복음 전파에 더 광대하고 유효한 기회가 된다고 하는 역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디모데하고 아볼로에 대한 부탁을 우리가 들어봐야 돼요. 디모데에 대해서 어떤 부탁합니까?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가 그리로 가거든 아무 두려움 없이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를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로 돌아올 때 그를 평안한 마음을 지니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들과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교에 파견하기 원했던 사람은 디모데예요. 아볼로가 아닙니다. 자, 디모데를 파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신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디모데가 나이도 젊고 연소하고 경험이 미천하기 때문에 이 업신여기 당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업신여기는 고린도 교인들이 디모데라고 하면은 더 업신여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존중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존중해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도 주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측근이기 때문에, 오른팔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도 주님의 일을 맡은 사역자이기 때문에 나만큼이나 그도 존중해 주십시오. 이렇게 각별한 부탁을 여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중요한 말씀인데 한 목소리 다 읽어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가라고 여러 번 권하였지만 그는 지금 갈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때가 오면 갈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보면 고린도 교회 파벌이 일어났습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네 파가 일어나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실질적으로 고린도 교회 양대 세력은 용호 상박하는 두 세력은 바울파하고 아볼로파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고장, 학문의 고장, 그 출신이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을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하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와서 목회하니까 광팬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이 아볼로를 우상처럼 열렬히 떠받드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이 디모데하고 아볼로 이야기를 맨 끄트머리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디모데는 고린도 교인들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하고 박대하기가 쉬운 사람인데 바울은 디모데를 보낸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원하는 사람은 아볼로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울과 아볼로가 적수 관계고 라이벌 관계고 시기하는 관계였다고 한다면 12절 말씀 바울이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인들 생각과 절달리 바울은 형제 아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는 나의 원수가 아니고 적수가 아니고 라이벌이 아니고 형제 아볼로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고 하니 고린도 교회 좀 가십시오. 여러 번 권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폴라라고 하는 말은 양쪽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차례, 질적으로 해석하면 강력하게, 두 가지 의미가 다 통해요. 아볼로에게 여러 차례 제발 고린도 교회 가십시오, 바울이 권면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아볼로에게 어떤 적대심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고린도에 가라고 등을 떠밀었지만 아볼로도 귀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내가 갈 때가 아닙니다. 사양했다는 거예요. 왜? 파벌이 지금 극도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진 상태에 자기 가게 되면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시기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지만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때 제가 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사역자들의 그 아름다운 형제애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목사님들이 스테이지맨, 이 무대에서 이렇게 활동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폐소 공포증이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작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엄청난 공포심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공간에서 무대 위에서 항상 활동하다 보니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간판 스타로 자처하는 이들이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욕설을 함부로 하고 자기만이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착각한 그런 오만에 빠진 그런 교역자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 알량한 교권 하나를 가졌다고 그래가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으쓱거리고 그런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아요. 이런 시대에 우리 동역자들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고, 교인들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이 뭐 위대한 광팬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뒷전에 가고 항상 손가락은 달을 가리켜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쳐다보면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죠. 오늘 하나님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인간을 더 우상 숭배하기 쉬운 이런 속성들, 끊임없이 우리 속에 튀어나오는 그런 속성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적인 교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